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조선 후기의 일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 중 사람의 발길조차 닿기 어려운 외딴 마을이 하나 있었지요. 그 마을은 세상과 동떨어진 듯 고요했습니다. 아침이면 산안개가 자욱하게 깔렸고 저녁이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지요. 그러나 그 해는 달랐습니다. 하늘이 백성들을 버린 것인지 봄부터 가뭄이 들더니 여름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가을 추수는 절반도 채 거두지 못했고 겨울이 오기도 전에 굶주린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마을 곳곳에서 들려왔지요. 흉년이 이어지자 민심은 흉흉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양반댁 주인마님들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밤이면 도적들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낮에도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살았지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산은 더욱 깊어졌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각박해졌습니다. 누구도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요. 바로 그 산골 마을에 한 생명이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돌쇠라는 머슴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을에서 가장 큰 양반댁에 얹혀 사는 신분이었지요.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소여물을 주고 장작을 패고 밭을 갈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게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등은 해가 갈수록 굽어져 갔습니다. 돌쇠에게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전염병으로 부모를 여인 뒤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다가 겨우 이 양반댁에 자리를 잡았지요. 그나마 잠자리와 하루 두 끼 죽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 감지덕지였습니다. 돌쇠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누가 물으면 예 또는 아니옵니다 라고만 대답했지요. 웃는 일도 드물었고 화를 내는 일은 더욱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에게도 마음은 있었습니다. 겨울밤 움막에서 홀로 누워있으면 문득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졌습니다. 봄날 산에 진달래가 피면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꽃을 따러 다니던 기억이 떠올랐지요. 그럴 때면 돌쇠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몸은 혼자로구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쇠를 우직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리석다고도 했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마음속 깊은 외로움은 알지 못했습니다. 돌쇠에게는 혈육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가족도 없이 그는 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양반댁 주인 영감은 그나마 돌쇠를 괜찮게 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인댁 큰아들 도령은 달랐지요. 이놈 돌쇠 소여물도 제대로 못 주느냐. 도령은 틈만 나면 돌쇠를 나무랐습니다. 때로는 별것 아닌 일로 매질을 하기도 했지요. 돌쇠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매를 맞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돌쇠에게도 마음을 나누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사는 약초꾼 노파가 그 중 하나였지요. 노파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꺼리는 이상한 할멈이었습니다. 혼자 산속에 살며 약초를 캐고 가끔 마을에 내려와 약을 팔았습니다. 돌쇠야, 이 약초를 다려 먹거라. 내 허리가 많이 상했구나. 노파는 돌쇠를 볼 때면 이렇게 약초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지요. 또 한 사람, 분이라는 몸종 계집아이가 있었습니다. 분이는 주인댁에서 부엌일을 거들며 사는 16살 처자였습니다. 그녀 역시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이 집에 팔려온 신세였지요. 분이는 가끔 돌쇠에게 몰래 밥을 더 떠다 주었습니다. 돌쇠 오라버니, 이것 드시오. 아무도 모르게. 돌쇠는 그럴 때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지요. 이렇게 돌쇠는 외롭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인연들이 그의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첫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소여물을 주고 해가 뜨면 산으로 올라가 장작을 패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밭으로 가서 김을 메고 저녁이면 다시 소를 돌보았지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지요. 하지만 그의 가을,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한 소리였지요. 이상하구먼. 저게 무슨 소리일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산신령이 노했다고 했고 누군가는 귀신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돌쇠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이면 움막에 누워 있는데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 같은 것이 귓전을 스쳤지요.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밤마다 반복되자 돌쇠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산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가 밭을 헤집고 노루가 마을 어귀까지 내려왔지요. 평소라면 절대 사람 사는 곳까지 오지 않을 짐승들이었습니다. 산에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산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데 약초꾼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노파는 돌쇠를 보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돌쇠야, 조심하거라. 산이 아이를 숨기고 있느니라. 아이라니 무슨 말씀이옵니까? 돌쇠가 물었지만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사라져 버렸습니다. 돌쇠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렸지요.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찢어질 듯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산은 물에 잠기고 계곡물은 범람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돌쇠도 움막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둥 소리와 빗소리만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습니다. 돌쇠는 주인 영감의 명을 받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폭우에 쓰러진 나무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었지요. 산길은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저기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었고 바위들이 굴러 내려와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응애, 응애.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지요. 분명 아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산속의 아이가? 돌쇠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큰 바위 아래 빗물을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무언가 하얀 천에 쌓인 것이 놓여 있었지요. 돌쇠가 다가가 천을 열어보았습니다. 갓난아기였습니다. 조그마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온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이럴 수가.
돌쇠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 아이를 여기에 버린 것일까? 폭우가 쏟아지는 산속에 갓난아기를 두고 간 것일까?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저었고 그 작은 입에서는 연신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돌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할까? 관아에 알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두가야 할까? 하지만 돌쇠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의 발을 붙잡고 있었지요. 그 순간 돌쇠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말입니다. 돌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돌쇠의 마음은 갈팡질팡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관아에 알리는 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발견하면 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법도였지요. 하지만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관아로 보내진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대부분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운이 좋으면 누군가에게 팔려가거나 종으로 살아갔지요. 이 아이도 그렇게 되겠지. 돌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어보니 아이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또렷한 눈빛이었지요. 그 눈을 마주한 순간 돌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를 보고 있구나.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쇠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가 너를 키우마. 돌쇠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생전 처음 안아보는 갓난아기였습니다. 어찌나 가벼운지 바람에 날아갈 것만 같았지요. 아이는 돌쇠의 품에서 조용해졌습니다. 돌쇠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양반댁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움막으로 곧장 향했지요. 움막에 도착한 돌쇠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누였습니다. 일단 따뜻하게 해주어야겠구나. 돌쇠는 불을 지폈습니다. 젖은 천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찢어 아이를 감쌌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젖을 먹여야 할 텐데. 돌쇠는 난감했습니다. 갓난아기는 젖을 먹어야 하는데 어디서 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그때 분이가 생각났습니다. 돌쇠는 서둘러 양반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분이를 몰래 불러내어 사정을 이야기했지요. 분이 부탁이 있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날 도와주시오. 무슨 일이옵니까, 오라버니? 돌쇠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분이는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제가 주인마님께 염소젖을 좀 얻어오겠나이다. 그날부터 돌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이를 확인했고 일을 하러 갈 때도 아이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서둘러 움막으로 돌아와 아이를 돌보았지요. 돌쇠는 움막 옆에 작은 헛간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아이를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느니라. 돌쇠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돌쇠가 정성껏 돌보자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났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돌쇠가 아이를 안고 밖에 나가면 아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깔깔 웃었지요. 갓난아기가 별을 보고 웃는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내가 별을 좋아하느냐? 돌쇠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아이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요. 더욱 신기한 것은 아이가 돌쇠만 보면 울음을 멈춘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안아도 울고 노파가 안아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울음을 뚝 그쳤지요. 이 아이가 날 알아보는구나. 돌쇠는 신기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어느 날 노파가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노파는 아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 범상치 않구나. 무슨 말씀이옵니까? 눈빛을 보거라. 갓난아기의 눈이 아니로다. 돌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밤이면 아이는 별을 보며 웃었고, 낮이면 돌쇠를 따라 눈동자를 움직였습니다. 무섭도록 영특한 아이로구나. 노파의 말에 돌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쁜 마음 반, 두려운 마음 반이었습니다. 아이가 100일을 넘긴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났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아이가 저녁이 되자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지요. 아니, 이럴 수가. 돌쇠는 당황했습니다. 아이를 안아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작은 몸이 들썩들썩 떨리고 있었지요.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돌쇠는 우왕좌왕했습니다. 의원을 부르자니 아이의 존재가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아이가 죽을 것만 같았지요. 돌쇠는 서둘러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밤중에 산길을 헤매며 노파의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돌쇠는 쉬지 않고 달렸지요. 할멈, 할멈. 돌쇠의 외침에 노파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이가 열이 나옵니다. 제발 살려 주시옵소서. 노파는 돌쇠를 따라 움막으로 갔습니다. 아이를 살펴본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상치 않구나. 약초를 다려야겠다. 노파는 품에서 여러 약초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정성껏 다려서 아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지요. 하지만 아이의 열은 쉽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돌쇠는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식혀주고 약을 먹이고 또 먹였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다오. 돌쇠는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산신령을 향해, 부처님을 향해 빌었지요. 이 아이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이 아이만은. 새벽이 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아이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지요. 아. 돌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흘려보는 눈물이었습니다. 고맙구나. 살아줘서 고맙구나. 그날 돌쇠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이제 이 아이는 그저 주워온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돌쇠의 전부였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이가 3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걷고 뛰고 말도 제법 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지요. 어느 날 돌쇠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선을 긋고 있었지요. 뭘 하고 있느냐? 돌쇠가 다가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가 그린 것은 글자였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분명 하늘천, 땅지 같은 글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돌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돌쇠 자신도 글을 모르는 머슴이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어찌 글자를 아는 것일까? 아바마마, 이게 맞나요? 아이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돌쇠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글을 모르니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었지요. 내가 어찌 이걸 아느냐? 몰라요. 그냥 알아요. 아이의 대답에 돌쇠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노파는 아이가 쓴 글자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러했구나. 이게 무슨 뜻이옵니까? 이 아이는 전생의 기억을 가진 것이로다. 아니면, 노파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타고난 천재일 게다. 하늘이 내린 제목이지. 돌쇠는 기뻐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영특한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컸지요. 돌쇠야, 이 아이를 숨겨야 한다. 왜 그러하옵니까? 이런 아이가 머슴의 자식으로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필시탈이 날 것이다. 누군가 빼앗아 가려 할 게야. 노파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이를 움막 밖으로 거의 내보내지 않았지요. 하지만 소문은 퍼지기 마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 놈이 아이를 숨겨 키운다더라.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던데 귀신의 자식 아니겠나? 돌쇠는 불안했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돌쇠를 아바마마라 불렀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돌쇠의 가슴은 터질 듯 했습니다. 아바마마. 아이가 돌쇠를 향해 팔을 벌리며 달려왔습니다. 그 작은 몸을 안았을 때 돌쇠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지요. 그래, 내가 내 아바마마다. 돌쇠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 이 아이는 돌쇠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아들이었지요. 분이도 자주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애기야, 오늘은 내가 맛있는 떡을 가져왔단다. 분이는 아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주인 댁에서 몰래 음식을 훔쳐와서 아이에게 먹이기도 했지요. 아이도 분이를 좋아했습니다. 분이 아주머니, 아이가 분이를 보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돌쇠는 그런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이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장가라니. 돌쇠는 당황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어미가 필요하옵니다. 제가 그 어미가 되어도 되겠사옵니까? 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돌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이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한낱 머슴이었습니다. 분이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요. 분이 나는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사옵니다. 저는 그저 이 아이 곁에 있고 싶을 뿐이옵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지요. 나 같은 놈이 행복을 바라도 되는 것일까? 돌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바라고 있었습니다. 분이와 함께, 아이와 함께 작은 가정을 꾸리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돌쇠가 평생 바라던 꿈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관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온 포교였습니다. 관복을 입고 칼을 찬 채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이 마을에 이상한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혹시 아는 바가 있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주인대 큰아들 도령은 달랐습니다. 우리 집 머슴 돌쇠 놈이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사옵니다. 머슴이 아이를? 포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포교는 돌쇠의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지요. 분이가 미리 눈치채고 아이를 산속 노파에게 데려다 준 덕분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느냐? 포교가 돌아온 돌쇠를 다그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옵니까? 내 놈이 아이를 키운다는 소문이 있다. 그 아이를 내놓거라. 아이라니 저는 아이를 키우지 않사옵니다. 포교는 화가 났습니다. 감히 관의 물음에 거짓을 말하느냐? 채찍이 돌쇠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피가 흘렀지만 돌쇠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경고를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한 기미가 보이면 내 놈은 물론 이 마을 전체를 뒤집어 놓을 것이다. 그날 밤 돌쇠는 노파의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노파는 작은 천 보따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아이를 감싸고 있던 천이니라. 노파가 천을 펼치자 그 안에서 옥패가 떨어졌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작은 옥패였지만 달빛에 비춰보니 영롱하게 빛났지요. 이 문양을 보거라. 옥패에는 용과 봉황이 서로 감싸 안은 듯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실의 문양이니라. 왕족의 적자, 그것도 매우 높은 신분의 피를 이은 이만이 가질 수 있는 물건이지. 돌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그렇다. 이 아이는 왕실과 관련이 있느니라. 노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왕실과 얽힌 일은 피로 얼룩지기 마련이다. 이 아이를 찾는 자들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그들은 이 아이를 죽이려 할 게다. 돌쇠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곤히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할멈, 저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사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옵니다. 그러면 도망쳐야 한다. 멀리, 아주 멀리. 다음 날부터 돌쇠는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분이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라버니, 이 돈을 가지고 가시옵소서. 제가 몇 해 동안 모아둔 것이옵니다. 고맙소, 분이. 저도 함께 가면 안 되겠사옵니까? 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와 함께 가면 분이도 위험해지요. 그날 밤 돌쇠는 아이를 안고 마지막으로 움막을 돌아보았습니다. 애야, 우리 이제 떠나야 한다. 아바마마, 어디 가요? 멀리 가야 한다. 내가 안전한 곳으로 말이다. 아바마마랑 함께면 어디든 좋아요. 돌쇠는 아이를 등에 업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달빛만이 그들의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돌쇠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노라.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부자가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야말로 진짜 인연이었지요. 며칠을 걸어 돌쇠와 아이는 깊은 산속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돌쇠야, 내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느니라. 노파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한양에서 큰 영모 사건이 있었느니라. 왕위를 노린 종친이 영모를 꾸몄다가 발각되어 일가가 모두 멸문당했지. 그런데 역적의 막내 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느니라. 설마, 그렇다. 이 아이가 바로 그 막내 아들이니라. 누군가 아이를 살려서 산속에 숨긴 것이다. 돌쇠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왕실의 피를 이은 자는 언젠가 왕위를 요구할 수 있느니라. 설령 지금은 어린아이라 해도 자라서 복수를 꾀할 수 있지. 노파는 낡은 지도를 꺼냈습니다. 이 지도를 따라가거라. 북쪽 끝 두만강 너머에 조선인 마을이 있느니라. 그곳까지 가면 추격을 피할 수 있을 게다. 노파는 옥패를 돌쇠에게 건넸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이것을 보여주어라.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 권리가 있느니라. 샵샵 15챕터 절망의 밤. 사흘을 더 걸어 돌쇠와 아이는 큰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군이었습니다. 10여 명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었지요. 저기다, 놈을 잡아라. 돌쇠는 아이를 꼭 안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탄 군사들을 따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금세 포위당하고 말았지요. 아이를 내놓아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안 되옵니다. 이 아이는 제 자식이옵니다. 그때 숲속에서 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오라버니. 분이는 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물러서시오. 감히 손대지 마시오. 하지만 군사들의 칼이 분이의 몸에 꽂혔습니다. 으악. 분이. 돌쇠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이놈들. 돌쇠는 칼을 집어들고 군사들과 맞섰습니다. 하지만 훈련받은 군사들을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곧 돌쇠의 몸에도 여러 군데 상처가 났습니다. 아바마마. 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돌쇠는 비틀거리며 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산적들이었습니다. 산적들이 나타나 관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지요. 혼란 틈을 타서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돌쇠야, 지금이다.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라. 하지만 돌쇠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흘러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지요. 할멈, 저는 이제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야, 미안하구나. 아바마마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아바마마. 노파는 아이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애야, 아바마마를 기억하거라.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하신 분이시다. 노파는 아이를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돌쇠는 그 소리를 들으며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돌쇠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가 살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짜 아비는 자식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법이니까요. 관군들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놈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돌쇠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군관이 다가와 돌쇠의 숨을 확인했습니다. 죽었다. 하지만 아이는 어디로 갔느냐? 저 산속으로 도망쳤사옵니다. 뒤쫓아라. 군사들이 산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노파와 산적들은 이미 깊은 산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군사들은 결국 추격을 포기하고 돌아갔지요. 아이는 어차피 산속에서 죽을 것이다. 돌아가자. 산길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돌쇠의 피, 분이의 피, 군사들의 피가 섞여 땅을 적셨습니다. 달빛이 그 피를 비추고 있었고 바람은 슬프게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러 왔습니다. 돌쇠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남아 있었지요. 불쌍한 것. 고작 아이 하나 지키려다 일이 되었구먼. 사람들은 돌쇠와 분이를 산기슭에 묻어 주었습니다. 이름 없는 무덤 2개가 나란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심었는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노파는 아이를 데리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곳 조선인 마을에서 아이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지요. 아이는 석이라는 이름으로 자랐습니다. 노파는 아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놀라운 속도로 글을 익혔고 10년이 지나자 이미 사서삼경을 모두 깨우쳤습니다. 13살이 된 석이는 어느 날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 진짜 부모는 누구옵니까? 노파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옥패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거라. 석이는 옥패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내 진짜 정체를 말해주는 물건이니라. 노파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영모로 멸문당한 집안, 산속에 버려진 갓난아기, 그리고 목숨을 바쳐 자신을 지킨 돌쇠의 이야기를요. 석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이 제 진짜 아바마마셨군요. 그렇다.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그분은 내 진짜 아비였느니라. 석이는 옥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언젠가 돌아가겠나이다. 아바마마의 무덤에 절을 올리고 이 은혜를 갚겠나이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거라. 하지만 서두르지 마라. 내가 크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가야 한다. 석이는 다짐했습니다. 아바마마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세월은 더 흘러 석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학식이 깊어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았지요. 어느 날 조선에서 온 선비가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석이의 학식을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학문을 갖추다니 참으로 놀랍소이다. 선비는 석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가 과거를 보시는 것이 어떻겠소? 그대의 재주라면 반드시 급제할 것이요. 석이는 고민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을 찾는 이들이 있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석이는 결심했습니다. 가겠사옵니다. 아바마마께서 지켜주신 이 목숨 뜻깊게 쓰고 싶사옵니다. 노파는 석이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하거라. 그리고 내 진짜 정체는 아무에게도 밝히지 마라. 알겠나이다, 할머니.
서기는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분으로 돌아왔지요. 과거에 응시한 서기는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임금도 그의 재주를 아껴 벼슬을 내렸습니다. 서기는 백성을 위하는 청렴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돌쇠가 지켜낸 생명은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기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돌쇠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서기는 몰래 그 옛날 마을을 찾았습니다. 산기슭에는 2개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매화나무가 활짝 피어 있었지요. 서기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서기가 왔사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바마마께서 목숨을 바쳐 지켜주신 이 아이, 이제 조선을 바꾸는 신하가 되었사옵니다. 백성들을 위하고 정의를 세우는 관리가 되었나이다. 서기는 품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진짜 혈통을 증명하는 것이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진짜 아비는 오직 한 분, 아바마마뿐이옵니다. 서기는 옥패를 무덤 앞에 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왕족이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돌쇠 아바마마의 아들로 살겠나이다. 매화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마치 돌쇠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기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훗날 서기는 조선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명신이 되었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낡은 초상화 한 점이 걸려 있었는데 우직하게 생긴 한 사내의 모습이었지요. 사람들이 물으면 서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바마마이십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진짜 백절불굴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한 것입니다. 돌쇠는 온갖 시련 속에서도 아이를 지켰고 그 아이는 마침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혈육보다 깊은 것은 마음의 인연입니다. 진정한 부모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